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제목을 아십니까? 나는 신이다. 네. 요즘 한동안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이단들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 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주 저급한 그러한 이단들을 어떤 PD가 이렇게 밀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방송이 됐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서 이단들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러한 요즘 최근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코로나 동안에 신천지가 한때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찌 보면 또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그러한 요즘의 일들인데요. 오늘은 그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근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제목이 나오게 됐는가 이따 뒤에 가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물론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고 계십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본떠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앙에 이제 미문이라고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미문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 이제 보시기에 좌측에는 왕의 행각이 있고 우측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렇게 생긴 곳을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른데 위에 뚜껑이 있었다 없었다, 지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사이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도 다양합니다. 이곳이 뭐 하던 곳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양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둥들이 많이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불릴 수 있느냐? 정통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혹시 이단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저기 어떤 이단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만희 아니면 여러 이단들의 어떤 교주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과 행하는 일들에 혹해서 넘어갑니다. 저 사람 뭐지? 저기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매우 희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침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 계신 걸 보고 달려갑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합니까? 흔들려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예정된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밝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2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봐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는 유대인, 너희 당시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오늘 읽은 10장 그 앞부분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나 삭군 목자도 있다. 그리고 자기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알아본다. 이런 말씀들을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3단 노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나는 그들을 뭐한다? 안다. 결과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이게 예수님의 3단 논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도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자를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죠. 이 결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 양이다. 그러니 나는 그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나는 나를 따르는 내 양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요? 나를 따르는 내 양들은.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 영생을 주는 그 권세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신앙에 이미 연조도 있으시고 신앙의 깊이도 있으십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십니다. 왜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내게 내 양들을 붙여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헷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는 누구라 그랬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29절에서는 누구의 손에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아멘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있고 구원의 교리도 알고 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다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영생을 주는 분이 당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처음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땐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왜 자기가 사람인데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는가 그랬는데 또 뒤에 가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헷갈려 합니다. 헷갈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헷갈리시죠?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이걸 비틀어도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이단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에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성경을 비틀고 조금만 왜곡해도 뭔가 다른데? 이게 뭔가 신기한데? 여기에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는가 본데 하면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이따 뒤에 가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헷갈린 거죠. 도대체 이 사람 뭐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게 아멘입니다. 나와 아버지, 즉 내 손에서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아버지 손에서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과 어떻다? 같다. 왜요? 나와 내 아버지는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라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31절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아멘 하지만 유대인들은 돌을 듭니다. 이 사람들이 성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일까요? 여기 보시면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돌을 들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경험을 여러 번 하십니다. 이 앞전에도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치려고 했을 때 도망가신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죠. 이 사람들이 다혈질인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확실한 신앙과 이게 너무나도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따라서 돌을 드는 것이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걸림돌이 뭘까요? 신성 모독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너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어디 감히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도 뭐다? 신이다. 예수님의 말이 나는 뭐다? 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나는 신이다.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너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의 말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렇죠?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고, 내가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내가 많은 자들에게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느냐. 이들의 대답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가 한 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가 좋은 일 한 거 안다. 병자들 고쳐준 것도 알고 그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든 어쨌든 너가 그런 일 한 거 다 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뭐가 문제냐?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게 이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 그들의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변론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요거를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들먹이는 그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누군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너희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그 율법 좋은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또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느냐? 빨간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신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어디에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론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너희의 걸림돌이 되느냐? 그런데 봐라,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가리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들을 좀 몇 군데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신들, 복수형이거든요. 신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번역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는 신들을 번역하지 마라. 왜 신들인지 이따 말씀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새 번역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엘로힘 하면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권세가 있는 자들, 재판장과 같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신명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재판은 누구 거다? 재판은 옳고 그름의 모든 판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판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는 재판장들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내가 그러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만일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내 앞으로 가져와라. 너희에게 비록 판단하는 권한을 주지만 너희가 모든 걸 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그 판단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하겠다? 말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단은 누가 해준다. 그러나 너희 재판장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 무슨 우상신들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재판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들을 누가 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이 신들이라고 한 번역된 단어는 재판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재판장들아, 나와 같이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구나. 돈을 받고 판단을 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부과하고 이러한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재판장들아,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신적인 존재처럼 높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죄악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악된 길로 갔구나. 그러니 그 결과 너희도 죄악된 인생의 결과, 즉 사망, 죽음과 같이 너희도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인간들과 같이 죄를 범하였구나. 너희도 죽을 것이다. 고관에 하나같이 너희도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신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때 뭐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을 건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죠. 우리나라 안에 자칭 재림예수다, 보혜사다라고 자기를 칭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족보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 이순화라 그래서 이분 밑으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박태선, 문선명. 그 밑으로 이제 또 계보들이 갈라지죠. 정명석. 그다음에 저쪽에 구원파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칭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씨, 이 신천지의 교주이죠. 이 사람의 이 재림예수, 자기가 보혜사가 된 그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박태선 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촌, 그렇죠? 전도관 잘 아실 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옵니다. 유재열 밑으로 들어갑니다. 증거장막. 그런데 69년 10월 1일 날 재림 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서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유재열 밑에 있다가 나와서 새로 종교를 차립니다. 이 이만희 씨가 그 밑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뭐 환상 가운데 누가 자기한테 뭘 줬는데 그걸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니 아까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뭐다? 신이다. 내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내가 뭐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신천지이죠. 이 이만희 씨가 대표적인 요즘에 활동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이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미 구약의 말씀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재판장들,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인간들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하물며 그 인간들도 그렇게 신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이라고 나에게 트집을 잡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처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못 믿겠더라도, 얘들아 제발 나는 못 믿겠더라도 뭐는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같은 것들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자칭 정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씀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쓰는 건 아는데 왜 나는 못 믿느냐? 제발 좀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냐?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초대교회 때 보면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는데 살아가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사인이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 많이 보시죠? 자동차 뒤에도 붙어 있고, 이 그림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물고기인데, 이 단어의 앞 글자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를 신앙 고백 겸 암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걸 일종의 자기 편을 알아보는 암호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은 이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고백하면서 살았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린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신이다. 감히 못하시겠습니까? 감히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지만 앞에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기한이라는 번역이 좀 오역입니다. 이게 신기한 하면 어떤 느낌이 강하십니까? 뭔가 놀라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건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건과 생명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뒤에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빨간 글씨 신성한 성품에, 이게 아까 신기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신기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신성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신의입니다. 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뭐 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적인 존재, 즉 신, 하나님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옛날 번역, 이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정확하게 신의 성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 말은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눈빛이 변하고 뒤에 아우라가 있고, 그쵸? 막 망토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죠. 나는 신이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부패한 죄한 죄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말씀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너희들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느냐? 너희 재판장들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뭐다? 안 나오십니까? 나는 신이다. 그렇죠? 이게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먼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깨닫게 하시고 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주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굴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복종된 모습으로 세상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